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지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으려 할 때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학습에 있어서 그냥 가만 듣는 것하고 내가 한번 읽고 하는 것하고 학습 효과가 훨씬 다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말씀을 잘 듣고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옷을 찢은 개혁자 요시야. 설교 제목이 좀 길긴 한데 여기에서 무슨 단어를 뺄까 좀 간단하게 뺄까 해도 이게 뺄 단어가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뺄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옷을 찢은 개혁자 요시야 이렇게 좀 제목을 길게 달았습니다. 질문 1번 시작. 개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개혁, 말씀 앞에서 옷을 찢은 개혁자 요시야. 우리가 이 개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하는데 이 개혁은 간단히 얘기하면요, 남에게 적용할 때는 굉장히 신나고 즐거운 것입니다. 막 처벌하고 너 잘못됐다고 막 지적하고. 그런데 개혁은 나에게 적용할 때는 너무나도 싫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남에게는 신나는데 내게는 정말 싫은 게 개혁이에요. 개혁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 개혁은 잘못된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 이게 개혁이에요. 고칠 개자잖아요.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 reform이라고 해요. 폼을 다시 잡는 거예요. 이게 reform, 개혁인데, 잘못된 것을 고치려면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가 잘못된지 모르면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원본을 알아야 됩니다. 원본이 뭔지를 알아야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죠. 그래서 원본이 기준이 되어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개혁은 원본에서 빗나간 것, 원본에서 뒤틀려진 것, 원본에서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고 원래 모습대로 바로 잡아주는 것, 이것이 개혁입니다. 질문 2번 시작.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 질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개혁 그러면은 세상의 근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본을 모르면은 개혁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의 근본 질서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영어 문장이라 말하면 목적입니다. 목적어. 하나님이 주인이고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창조자와 피조물의 순서가 뒤바뀌면은 이거는 근본 질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객이 뒤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객이 뒤바뀌었다. 주객이 뒤바뀐 모든 것은 원본에서 빗나간 것이고 원본에서 일그러진 것이고, 그거는 바로 잡아야 할 개혁의 대상입니다. 이 근본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개혁의 대상.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보다 더 주인 노릇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개혁의 대상입니다. 이게 우주 만물의 근본 질서입니다. 질문 3번 시작. 천지 만물 중에서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무엇입니까? 뭡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주 만물은 목적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긴다는 것은 피조물을 섬긴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조물주로, 피조물을 창조자로 섬긴다는 것은 근본 질서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원래 질서에서 주객이 뒤바뀐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언약은
창세기 1장 1절의 기초에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만물은 피조물이다. 이게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인데, 구약은 뭡니까? 우리가 구약 쭉 읽어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왕들을 책망하고 백성들의 경고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것은 헛것이고 그것은 장색이 만든 것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창세기 1장 1절이 뒤집어지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내용이 구약 전체 내용입니다. 신약은 뭡니까?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구원의 길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버리면 죽음의 길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서 벗어난 것, 창세기 1장 1절의 기준에서 벗어난 것이 구약의 개혁의 대상이었고 신약의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모든 개혁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한 기준으로 바로 세워가는 것,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 되는 그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개혁의 대상입니다. 개혁의 기준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이 모든 개혁의 기준이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하 22장은 요시야 왕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잘못된 것들을 다 벗겨내는 최고의 개혁자였습니다. 요시야는 어떤 기준으로 개혁을 단행했습니까?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왕이 개혁을 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개혁을 하면은 그 왕이 독재자가 되는 것이고 그 왕이 폭군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는 대로 하면은 그게 폭군이 되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계획을 했습니다.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하면은 폭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가 계획을 단행하면서 최고의 계획자로 평가를 받는데, 그 계획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22장을 세 가지 면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요시야의 열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 세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뜻.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요시야의 열심입니다. 질문 11번,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제가 읽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는 어떤 왕이었는가?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은 8세에 취임하여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좋은 왕입니까? 나쁜 왕입니까? 좋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왕들을 평가하면서 이 다윗의 길로 행했다고 평가한 왕이 3명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 있는 요시야. 그래서 유다의 3대 성군, 유다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갈라진 다음에 유다의 3대 성군을 이 3명을 꼽는데, 요시야가 다윗의 길로 행한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보충 설명을 더 붙이면은, 신명기에서 설명한 왕의 본분을 가장 충실하게 실천한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신명기에 앞으로 너희들 가운데 왕이 세워지면은 왕은 이렇게 해야 될지니라, 왕의 본분을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본분을 가장 충실하게 행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왕이 되면은 율법서를 복사해가지고 등사해가지고 이 왕의 옆에 두고 평생에 그것을 읽고 실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왕의 본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시야는 어떻게 왕의 직분을 잘 감당했는가?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말씀에 가장 충실한 왕이 요시아였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붙이면은 요시아는 300년 전에 선지자가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리라는 것을 예언한 왕입니다.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갈라지고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선지자를 하나 보내가지고 여로보암에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보고 장차 이 다윗의 후손 중에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가지고 너가 오늘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재단에 사람의 시체를 불사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리라. 그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이 열왕기하 23장에 가면 요시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하여간 300년 전에 요시아가 나와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우상의 모든 재단을 회파하리라. 그 예언한 요시아, 이름까지 정확하게 예언한 그 요시아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요시아 왕입니다. 이 정도로 요시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로 선 개혁자로 살아간 왕이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하나님께 대한 요시아의 열심은 어떤 행동으로 표현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므낫세의 악행, 므낫세는 자기 할아버지죠. 므낫세와 그다음 자기 아버지 아몬 이 시대에 악행으로 성전은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습니다. 므낫세가 성전 마당에 이를 성전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55년 동안을 성전을 완전히 막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도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57년 동안 성전이 이렇게 완전히 막 회파되고 우상 숭배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 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은 성전에 대한 열심으로 표현된 거예요. 성전을 원래 모습대로 회복해야 되겠다. 원래 모습대로 회복. 그러니까 성전 개혁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거룩한 곳인데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계획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뭡니까? 원본대로 회복하는 것. 성전은 우상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곳. 그래서 성전에서 우상을 다 걷어내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는 성전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성전에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질문 13번 시작.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일어난 특이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이 율법책이 모세 오경 전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신명기의 말씀일 수도 있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율법책은 원래 성전에서 이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두고 제사장이 그것을 관리하고 보관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매 7년 초막절마다 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다 읽어주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그 절기 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다 읽어주는 그 율법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은 성전의 언약궤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율법책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왜 율법책을 잃어버렸을까? 언약궤 옆에 율법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잃어버렸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므낫세가 학정을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이 자문하도다나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제사장이든 누구든 이제 이렇게 은밀한 곳에 므낫세가 발견하지 못하도록 성전의 깊숙한 곳에 숨겨놨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가 학정을 베푸니까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하니까 므낫세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무시한 자의 피가 가득할 정도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놓았던 제사장이 순교를 당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자, 내가 숨겨놨는데 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숨겨놓고 찾겠어요 못 찾겠어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집안에서 어떤 중요한 물건을 집안 깊숙이 숨겨놨는데 나중에 잊어먹었습니다. 어디인지 못 찾았어요. 암만 뒤져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사 갈 때 보니까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집안 수리할 때 보니까 아이고 이게 여기 있었네, 여기 있었네. 그런 경험들이 있죠. 바로 그런 경험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상황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요시야의 개혁에 불을 붙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성전에 대한 열심이 있었고 그 요시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개혁이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완전히 막 불이 붙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요시야의 열심이 이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이 성전에서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넘어가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심이 모든 영적 개혁의 출발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고, 흔히 말해서 예수 처음 믿고 처음 은혜를 받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 예수 믿고 막 은혜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때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까? 집에서 뒤집어 앉아가지고 축구 보고 싶었습니까? 그때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죠? 교회를 가고 싶고 주일날 교회 가고 싶고 예배에 대한 열정, 성전에 대한 열정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말씀이 즐거웠습니까? 말씀을 보기도 싫었습니까? 성경을 읽고 싶고 성경이 좋고 밤을 새워 성경을 읽고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내게 생기면은 예배에 대한 열심, 성전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그 열심이 말씀에 대한 열심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연결될 때 우리의 거룩한 열정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갑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뭐 한국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뭐 교회가 왜 이러니, 성도가 왜 이러니, 뭐 장로가 이러니, 권사가 이러니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으면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일단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열정이 예배에 대한 열정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그 열정이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표현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이 요시야의 열정은 성전에 대한 열심으로,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래 본다면은 요시야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주주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의 모습,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열정이 예배에 대한 열정으로,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 뭐 세상을 아무리 비판하고 아무리 안 된다도 그거는 게으른 자의 비판밖에 안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입니다. 질문 21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11절에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원통해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 성경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정말 막 너무 원통하고 막 너무 막 그래서 이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도 나중에나 형식으로 흐르니까 선지자들이 뭐냐 하면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찢으면서 이 회개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경 읽을 때는 앞으로 새 옷 입지 말고 허름한 옷 입고 그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옷을 찢으면 아깝지도 않고 헌 옷은 또 잘 찢어지잖아요. 새 옷은 잘 찢어지지도 않아요. 농담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자세로 옷을 찢을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을 듣고 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하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옷을 찢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한 고민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요시아와 같은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히 성숙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에 대한 이러한 열정과 성숙함이 있습니까? 적어도 말씀의 이 나눔질을 저녁에 한번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한번 나누는 그런 열정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옷을 찢고 말씀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묻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예습하라고 미리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복습하라고 이게 나눠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녁에 가가지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보면서 복습하면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똑같은 본문 가지고 오늘 설교 듣고 있습니다. 영화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청년부까지 다 똑같은 본문 가지고 지금 설교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저녁에 복습하는 의미로 자녀들 한번 이렇게 복습하고 점검하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나눠야 되고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문 22번 시작. 요시아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발견했습니다. 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쓰러져 가고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이 패망의 길로 가는가? 우리의 문제가 뭐냐?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우리의 문제가 뭔지가 딱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계획의 기준이잖아요. 말씀을 우리의 삶에 딱 적용하니까 우리의 잘못이 뭔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13절에 보면은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렸다. 하나님이 진노를 내린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요시아가 발견한 책이 신명기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58절 59절 시작.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간단히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을 뒤집으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심판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을 뒤집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적용되어야 합니까? 13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순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말씀의 적용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다시 말하면 나와 백성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야 될 일이 뭔지를 물어보라는 겁니다. 말씀은 먼저 내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적용되고 그 다음에 온 유다에 적용되는
이 순서는 신명기 6장에서도 똑같은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 뜻과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너는 먼저 내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순서, 말씀의 적용 순서입니다. 나와 자녀들과 다른 사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읽기는 내가 읽는데, 아이고 요거 마누라가 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요거 남편이 읽었으면 좋겠다. 읽기는 내가 읽는데 명령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읽으면 내게 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듣는 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읽고 자기 명령으로 받을 거예요. 우리는 각자 우리에게 주는 명령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적용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고 보기 싫고 지루합니까? 그러면은 영혼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보고도 본체, 만체 밥맛이 떨어졌습니다. 몸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 열심이 떨어졌다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화기 들고 막 뉴스 보고, 그 다음에 쇼핑몰 보고, 그럼 막 그거 보다가 벌써 1시간이 지나갔네. 그런 경험 있죠? 근데 성경 보다가 열심히 읽다가 아이고 이제 많이 읽었는데 아직 10분밖에 안 지나갔네.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간혹 보면은 이 지하철이나 차 안에서 성경책을 들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본 적 있죠?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봐요. 여러분은 그렇게 읽고 싶지만 감히 용기가 없어서 못 읽죠. 성경책 들고 다른 사람 눈치가 이렇게 해서. 근데 요새는 지하철에 가면 사람들이 다 뭐를 들고 있습니까? 전화기를 다 들고 있어요. 좋아요. 전화기 들고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아무도 눈치 안 줘요. 뭐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하철에서 전화기 들고 성경 읽어도 아무도 눈치 안 줍니다. 그런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그 다음에 말씀을 내가 아닌 남에게만 적용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말씀은 내가 듣고 내가 읽고 내게 적용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가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라면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몇 군데만 한번 성경만 쭉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앞에서 읽은 신명기 17장 19절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옆에 두고 읽고 경외하기를 배우고 행하라. 얼마나 좋습니까? 작게 읽고, 옛날에 이 성경요, 옛날에는 구약시대 같으면 이 성경 다 보려고 그러면 한 트럭 두 트럭 몇 트럭 실어야 돼요. 소 양피지에다가 기록해가지고 막 두루마리로 하면 몇 트럭 되는데 우리는 간단하잖아요. 이제 더 간단해가지고 손 안에 있잖아요. 주머니 안에 있잖아요. 지하철 타도 주머니에 다 들어있잖아요.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상고하고, 이거는 맞나 틀리나 검사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그걸 고민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늘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묵상하는 그런 자세,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자녀들과 복습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질문 31번 시작. 말씀을 들은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누구에게 자문을 구합니까?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단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자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는데 대충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대제사장 hil기야, 그 다음에 아이감, 악볼, 서기관, 사반, 아사야, 대제사장도 보내고 서기관도 보내고 왕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람을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오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살피는 요시야의 열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요시야의 겸손함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이런 열심과 겸손함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필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 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서 겸손히 뜻을 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말씀을 보는 열심도 없어요. 읽지도 안 해요. 말씀 읽지도 안 해요. 그리고 그거 좀 읽고 적용하면 그거 그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 한다고 되는 게 알기는 혼자 다 압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도 없고 뜻도 구하지 않고 게으른 자의 교만은 하나님도 감당을 못해요. 이거는 읽지도 않으면서 혼자 다 알고 있고 안 된다 판단을 혼자 다 하는 이런 게으른 자의 교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열심과 겸손함. 질문 32번 시작. 선지자가 전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유다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심판을 그대로 내리겠다 이겁니다. 율법책에서 불순종에 대한 경고대로 그대로 심판하겠다. 17절에서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당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방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세 번째는 손으로 행한 모든 폭력과 악행 때문에. 이거는 므낫세가 무지한 자를 피를 흘려가지고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만들었다는 그 사건이 앞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을 섬겼고 손으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다. 이 얘기를 결국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뒤집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거, 창조자를 버리고 피조물을 섬긴 거, 그거로 인해서 지금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미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원칙대로 이 로마서 1장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짐승과 벌레 모양으로 바꾸어서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노의 심판을 내린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창세기 1장 1절 그 순서를 뒤집으면, 창조자와 피조물을 뒤집으면 심판받는다, 이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33번 시작. 선지자가 전한 요시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한 너의 기도를 들었다. 19절. 하나님은 요시야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리는 재앙을 내 눈으로는 보지 아니하리라. 20절. 뭡니까? 심판을 연기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 요시야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심판을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열왕기하 22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고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겸비한 마음으로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심판을 연기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심판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렸다는 겁니다. 요시야의 회개와 개혁도 멸망하는 나라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참 절망이죠. 참 안타깝죠. 요시야가 이렇게 회개하고 겸비하게 나라를 바로 세웠으면 하나님이 좀 진노를 거두고 나라를 든든하게 좀 세워주면 좋겠는데 므낫세가 행한 그 악행 때문에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선언대로 멸망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고민이 뭐예요? 요시야가 나라는 멸망하는데 절망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쳐달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너는 죽는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열정이 싹 식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거기서 어떻게 했는가? 나라가 망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하겠다. 이게 요시야의 자세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미 나라가 멸망하겠다고 선언된 다음인데도 이 요시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하라고 그렇게 언약을 세우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듯 언약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직면한 국가적인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주어진 삶에 충성하네. 나라가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자. 이게 요시야 자세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요시야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죽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할 일은 하자. 이것이 요시야의 자세고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요시야를 통한 말씀의 부흥운동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요시야의 회개와 개혁도 멸망하는 나라를 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은 고난의 시기를 준비하는 영적 월동 준비와 같았습니다. 요시야를 통한 말씀의 부흥운동이 이 요시야를 끝으로 뒤에 왕이 몇 명 있지만 이미 그때는 바벨론 침략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막 나라가 이제 망해져 갑니다. 그때부터 막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시야 이후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은 요시야가 행한 말씀의 부흥운동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보고 70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요시야 회개, 요시야 부흥이 멸망해가는 나라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 나라에 그 고난의 기간을 준비할 수 있는 월동 준비를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통해서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영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열심이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열정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지침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생활의 계획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원칙도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의 계획이었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 위기에 직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우리 시대에 먹고 마시는 것은 풍족합니다. 사람들이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합니까? 옛날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습니다. 정말 영적인 기근이고 정신적인 기근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뒤집은 거예요. 창조자를 무시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황금만루지를 따라가고 여기에서 모든 기근이 시작된 겁니다.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말씀이 생활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흙탕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 시대 영적 위기는 홍수 가운데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하는 그 기근이 오늘 이 시대 영적 기근입니다. 물은 넘쳐나요. 홍수 가운데 넘쳐나요. 그런데 거기서 마실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쏟아지는데 그것이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흙탕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판단만 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영적 위기의 본질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앞에서 읽은 신명기 17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내가 다 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17장 18절 19절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옆에 두고 읽고 듣고 적용하고 실천하라. 그러면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길이 평탄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생활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